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에서의 족보를 다루었다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 시작은 요셉에게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물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죠. 막내였지만 그로 통해 온 집안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비행단 교회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가 공군교회 전체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사명을 살아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 한 해 표어를 정했고 여러분께 목회 계획도 발표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5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이 막내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쓰시기에 앞서서 요셉이 가졌던 특수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친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헬만 바라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외동아들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었던 거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사다 입히고 다른 이복 형들은 그냥 헌옷 물려 입게 하고 그냥 옆집에서 옷 받아다 입히고 이렇게 키웠다는 의미가 되겠죠. 야곱은 본인도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밑에 컸으면서도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편애의 결과가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았듯이 요셉과 이복 형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갈등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형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이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오해를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채색 옷 입히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마음에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다 좋은 것들로만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시샘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뭐가 진짜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 사다 입히고 좋은 것들로만 먹이고 좋은 것들로만 다 우리 자녀들 둘러주면 그게 진짜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식밖에 없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에게 이만큼 못해줘서 저만큼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 마음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 말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말은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그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남들이 시샘하고 탐낼 만한 채색 옷들과 같은 것들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가치 판단,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인이 아니고요, 가치관, 가치 판단이 달라야 된다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판단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분은 누군가? 누구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삶에 정말 가장 좋은 분인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답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나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알게 되죠. 이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이 그냥 꾸고 싶어서 아니면 임의로 지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총리가 된 이 애굽의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현재 꾸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형들은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괘씸하게 여기죠. 크리스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다 품을 수 없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며 당당하게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꿈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꿈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꿈이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가 꾸는 꿈을 너무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사실이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 막내 아들은. 그렇죠?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없죠. 꿈을 꾼 것까진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차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지 않아야 돼요. 굳이 내게 주신 꿈들, 내게 주신 비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마치 나의 현재인 것 마냥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저 스스로가 젊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기회도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많은 꿈들, 비전도 꿔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이런 거창한 꿈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나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그런 티를 내고 싶은 때가 얼마나 제 속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질 때, 나의 꿈들, 나의 거창한 비전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쓸데없는 말 굳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눈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합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가 그러라고 꿈을 준 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서 어려움 겪는 일은 없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신 꿈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저에게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꿈을 듣고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요셉이 12절 이하 하반부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세겜에서 양치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세겜의 형들이 없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세겜을 발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은 방황하던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형들의 향방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디에 형들이 갔느냐?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가봐라. 도단으로 요셉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곳에 형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지만 그곳에 막상 가보니까 형들이 없다.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찾아 가봤는데 그곳에서 내 꿈과 미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럴 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길을 그냥 순풍순풍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황하는 길도 만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배치해 두시고 예비해 두셔서 반드시 다시 길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신다.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금 길을 찾게 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시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예비하신 길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셉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꿈이 다른 이들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꿈은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과정에 우리가 길을 잃게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걸어간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내가 잘못 길을 들었나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치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빛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축복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미지의 세계이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이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과 또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